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4장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개인적 성결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죠. 거룩에 대한 말씀이고, 9절부터 10절은 형제 사랑에 대한, 그리고 11절부터 12절은 근면한 생활에 대한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이다. 성결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존재적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거룩에 관심이 옮겨가면 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 가지고 가장 시간을 많이 썼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돈이나 관계, 인간관계, 아니면 물질, 명예, 그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뭘 많이 가졌는지 거기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행복을 위해서 하고, 자녀를 낳는 것도 행복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그게 행복하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하려고 산다, 이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행복도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궁극적인, 영적인,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이 땅에서는 좀 불행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불행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근본적으로, 영적으로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벌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다 행복으로 귀결됩니다. 행복하려고 한다.
그러나 신앙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거룩함.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되는 것이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도 힘든 거죠. 세상적인 행복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그래서 신분이 변하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왕의 신분, 그 왕족의 혈통,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남편답게, 아내가 아내답게 되는 비결은 거룩과 존귀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결혼 생활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행복이 뭐냐면 가만히 들여다보는 건 세욕,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볼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죠. 내가 병이 좀 들어도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반대로 내가 부자라도 그 부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깨끗한 부자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냥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깨끗한 부자가 돼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가난해도 궁색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면 궁색하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좀 내가 건강이 없어도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그것을 견디고 돌파하는 겁니다. 없는 중에 헌신합니다. 가난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그 아픈 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죽어가는데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거룩하게 살아내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목사로, 전도로, 권사로, 집사로, 선교사로, 또 교사로 수많은 다양한 직분들을 주셨는데 그 직분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내가 이 직분을 거룩하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거기에 넘어져.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사람들이 잘한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가.
내가 여전히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돕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가?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세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토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감정과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정과 경험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파토스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모든 근거, 기준이 파토스냐 로고스냐 이 싸움이에요. 내 경험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내 감정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다 넘어지는 지점이 다 감정이에요. 내가 마음이 상했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여기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우울증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붙들면 우울증이 오다가도 또 떠나갑니다. 그러나 계속 내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내가 기분이 나쁘거든요. 내가 뭔가 우울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그게 충동이 되는 거예요. 충동적인 삶. 9절과 10절에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쓸 게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무 사랑하고 있다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신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쓸 말이 없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11절과 12절 보면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조용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정심을 잃지 않는 상태, 평강을 잃지 않는 상태. 12절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무절제한 방종이나 또 자기만을 궁색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막 그만두고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결국 거룩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